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자문은 말 그대로 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자로. 한문 그 단어가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자문이 문장이 한 문장이 8자로 되어 있거든요. 8자로. 그러니까 8자니까 1000을 8로 나누면 125개가 나오죠. 천자문은 125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125개 문장 중에 47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47번째. 47번째 문장이 뭐냐면 인자은척 조차분리 이 글이거든요. 47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자은척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자하고 청은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성도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도 나오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하고 청은한 마음으로 살아라. 밑에 보면은 조차분리가 나왔잖아요. 이 조차분리라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그런 뜻이에요. 이 조차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자하게 살려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또 갑자기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조차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때도 뭐라고요? 분리요. 절대 내려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생 측은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자, 다음 장면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 조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한자. 조차 그러잖아요. 근데 저 조자가 의미가 23개가 있습니다. 한문을 찾아보면.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한문이 어려운 거예요. 자, 한문, 저 조자가 23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뜻이 뭡니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자, 23번째,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갑자기예요. 근데 갑자기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차분리라는 저 문장을 해석하려면 23번째 갑자기라는 뜻을 알아야 저 문장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이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이 쓴 글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책도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10번 이상 읽은 책은 성경책 말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읽으면 5번까지 읽은 책은 있어요. 5번 정도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읽어도 몰라요. 잘.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오늘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필사노트 한 권 주세요. 얼마 전에 가져가셨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열심히 필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보고 또 보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저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성도, 그런 의미죠. 그럼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천국을 주신대. 하나님 나라를 주신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천국이 뭐냐?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지금부터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리고 딱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요, 이제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셨잖아. 천국은 뭐냐 도대체? 이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제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란 축복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은 배웠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대요. 사랑하는 자를 잃은 자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봤죠. 피에타.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품에 품고 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품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품고 너의 가슴에 품고 울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 온다고요? 위로를 받을 거죠. 위로의 축복이 온다. 파라칼레오다 그랬죠. 위로는 뭐예요? 마음을 만져주시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축복. 자,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너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위로의 축복이에요. 파라칼레오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겸손으로 충만하고 배려와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풀하고다. 온유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평정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요동치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성도는 어때요? 요동치 않아요. 그러면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봅시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마음이 요동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땅에 축복을 줘도 그 땅의 축복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저 친구는 복이,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알아주시지도 않아. 그런 친구들이 너무 다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많을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냐?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온유한 자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평정심이에요. 요동치 않는 마음이, 요동치 않는 마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떤 폭풍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지경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받아요. 받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온유한 자가 땅의 복을 받는다. 지경의 축복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이 일을 할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공부를 할까?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정확히 붙잡아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업. 그죠? 기업이에요. 그 땅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사는 걸 거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때요?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 멈추거나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기업이라는 말을 쓰세요. 기업. 클레르노메오다. 클레르노메오.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세 번째 축복부터 봅시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시네죠.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장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삶을. 그게 의예요. 디카이오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무슨 복이 오냐? 복이 온다니까요. 무슨 복입니까? 배부를 것이라. 배불러. 그런데 여기서 배부를 것이라는 건 뭐냐면 코르타저죠.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무슨 축복이 오냐면 영적인 배부름이 온다니까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모든 것에 감사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배부름의 축복이에요. 성도는 이 감격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먹고 고기를 먹고 배가 터져라 먹고 또 먹고 이거 배부름이죠. 그러나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늘 기뻐, 늘 감사해, 늘 감격해, 늘 감동이야.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이에요. 코르타조예요. 이 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사랑이란 말도 있고 믿음이란 말도 있고 또 뭡니까? 긍휼. 긍휼이 뭡니까? 긍휼. 엘레오스죠. 긍휼은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긍휼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짊어져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네가 나의 긍휼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항상 살아야 될 삶의 내용 중에 긍휼이 들어간다는 거. 문제가 뭐냐? 너의 문제가 뭐지? 성도님의 문제가 뭐지? 그 문제를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야죠. 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너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 내가 같이 져줄게. 같이 감당해 내는 게 긍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데. 이거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데.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너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너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불평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세상은 문제가 불평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 문제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져줄게. 내가 너의 짐을 져줄게. 그때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힘을 내봅시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성도는 마음이 청결하다. 예. 카다로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 마음. 마음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두 개가 아니야.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양다리가 아니라 양다리. 그러니까 성전에 다리 하나를 놓고 세상에 다리 하나를 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두 마음이 아니야. 두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는 한 마음, 하나.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청결한 자가 됩시다. 예, 청결한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봅니다. 예.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적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님 마음만 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꿈속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상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에게. 그 복이 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몇 번째입니까? 이제 마지막 봅시다. 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이 헬라어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에이레노포이오스. 화평. 화평은 뭡니까? 화평. 우리가 잘 알죠. 샬롬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는 우리가 샬롬 그러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맞춰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주일날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질서니까. 그게 창조 질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이 질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뭘 기뻐하세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는 새벽마다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새벽 성전을 목사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기도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도는 창조 질서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요즘은 찬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틀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다 안 보시겠지만. 그 보신 분들은 여기 지금 안 계시는 거죠. 성도가 뭘 봐야 돼요? 찬양을 봐요. 찬양을.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그죠? 저도 계속 찬양 수백 번을 들어도 찬양을 제대로 박자도 못 맞추고 그러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계속 듣는 계속 듣는 거예요. 뭐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듣는 것이죠. 찬양이죠. 또 뭐가 있어요? 헌신이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예.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헌신다운 헌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써요. 저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절반은 제 몫입니다. 그게 저의 헌신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절반은 내 몫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고. 성도 여러분들,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그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 어때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헌신이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 이 창조 질서 안에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을 화평케 하는 자 살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사는 너에게 네가 복을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헬라어로 뭡니까? 크레데손타이에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복이 너의 것이 되는 상속자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자. 크레데손 타이예요. 상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았죠. 크레데손 타이 이 축복.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나쁜 짓을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죠? 요 복이 뭡니까? 창대하게 하리니.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니. 그런 말이죠. 크레손타이. 상속의 축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동입니까? 예. 저도 감동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복을 여러분과 저가 일생 동안 꼭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너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니라. 너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이니라. 아버지, 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단단히 붙잡고 내가 내 일생이, 내 평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서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